오늘은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절기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 생일날이 그 가정의 가정절기죠. 부모가 생일을 맞았을 때 흩어져서 살던 모든 자식들이 다 모여요. 그게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절기. 또 결혼을 해서 결혼기념일 때는 또 결혼기념일 날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의 가정의 부부간의 하나의 절기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매년 여러 가지 절기들을 이렇게 지켜갑니다. 신년주일, 부활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77절, 맥주 감사절, 그리고 가을에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과일을 다 거두어서 수정한 다음에 이게 모아놓은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 감사절,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왜 그러냐면 절기를 제대로 지켜서 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냥 어떤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아니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결혼기념일 때가 되면은 결혼기념일 절기를 지키잖아요. 제가 지금 실속 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요? 결혼 초기에는 웬만하면 다 챙겨요. 남편들도 챙기고 아내도 챙기려고 무던 애를 써요. 그러다가 어떤 남편들이 정신없이 직장을 하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그날 죽는 날이죠. 당신은 결혼기념일도 모르는 인간이냐. 그 신경을 쓰죠, 신경을. 그러나 이제는 뭐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잃어버렸나 보다. 뭐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요. 이제 이따가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부부 결혼 기념일 절기를 지킨다. 뭐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많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라기보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요리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저도 사실은 결혼 기념일 이런 때 챙겨볼 기회가 없었고 변명입니다만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뭐 꽃다발 결혼 기념일 절기 때 꽃다발도 주고 할 때는 젊어서 좀 어렸을 때는 막 흥분하고 감동을 받지만 이제 한 50, 60 되면은 꽃다발 들고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신 돈도 많아. 왜 그것 가지고 돈 들어줘? 그렇게 이제 변하더라고요, 삶이. 누구든지 그러다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절기를 지키는 참 좋은 의미로 지켜갈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왜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주신 목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지킬 때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알았냐고 몰랐냐고요? 잘 몰랐죠, 솔직하게. 그냥 절기 지키나 보다 이 정도는 알았겠지만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절기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방법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갈 절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까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목사로서 간절한 마음이 이 설교 속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약시대 절기에 관련한 말씀인데, 절기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뒤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몇 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대략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 즐거웠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죠. 힘들었죠. 머슴살이를 한 겁니다. 머슴살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슴이 되면 백중 때 1년 동안 6달 동안 머슴을 살고 백중날이 되면 백중날이 음력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5일 날 백중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날은 백중이라는 절기날은 6달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 그 세경이라고 해요. 세경이라고 해서 머슴에게 쌀로 벼로 보리가마니를 주어서 자기 집에 보내요.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전부 다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400년 종살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구원을 시켜주고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우선 절기를 지정해 줍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부산에 살고 인천에 살고 또 뭐 대구에 살고 광주에 살고 수원에 살고 이런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울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지키게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는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 다 예루살렘 수도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흩어져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즐기는 절기가 있어요. 여기는 안식일. 그러니까 흩어져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 여기가 바로 흩어져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각 절기마다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좀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회여야 합니다. 성회. 따라 성회. 무슨 말일까요? 성회라는 게. 성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계회? 성계회 아니에요. 성회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김영애 권사님이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 성회로 모여서 거룩하게 그 다음에 뭐 해서 따라 거룩하게
모여서. 이게 모든 절기는 전부 다 거룩하게 모여서 지키라는, 거룩하게 모여서 이게 모든 절기의 공통점이에요. 모여서.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다 읽지 않았지만 11번이나 약 11번이나 성회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이 말씀이 나와요. 모여서. 그래서 이 성회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모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성막의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특히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에 노동을 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하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일을 성회로 모여서 지킬 때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성회를 지킬 때 일을 하면 그 거룩한 성회에 집중이 될 수 있겠어요? 못 될까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집중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집에서 된장국 끓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왔어요. 된장국 얹어놓고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될까요? 뭐가 제일 신경 쓰일까요? 아이고, 저 된장국 다 타는 거 아니야? 저 타면 큰일 나는데 불나지 않나?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좀 재밌게 내가 유머스럽게 예를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성회를 모일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해야 돼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도록. 그리고 7일마다 반복적으로 오는 안식일을 우리는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안식일을 다른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그 샤바트라는 말은 뭐냐면 멈추다. 그리고 그만두다. 쉬다. 그리고 완성하다. 따라합시다. 멈추다. 그만두다. 쉬다. 완성하다.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장 목사, 너 일 그만둬. 김 권사, 일 그만둬. 아무개 장로 그만둬, 일. 그날은 이게 샤바트라는 뜻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입니다. 완성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왜? 안식일 날을 쉬면 내 삶이 다시 회복이 돼요. 깨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돼요. 다시 원위치화돼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삶의 사이클과 리듬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절기를 매주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일 못하게, 돈 못 벌게, 가난하게 살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의 삶을 다시 리필해주고 너희의 삶을 다시 힐링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샤바트, 안식일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날 돈 벌려고 보증되지 마세요. 안식일날 일하려고 보증되지 마세요. 안식일까지 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나의 어떤 세이브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샤바트,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여호와께 주신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고 기념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몇 해 전에 뮤지컬 포스터에 이런 글이 짧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마법사들. 그런데 이 포스터의 헤드카피에 이런 짧은 글이 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따라하세요.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기억하는 모든 건 사랑이 된다 하는 그 헤드카피에 이런 짧은 글이 실려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의미가 이렇습니다. 내년에 남녀가 밴드를 구성을 했대요. 그런데 이들이 힘든 여정 끝에 겨우 작은 성공을 하게 돼요. 4명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 여자 보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자은이라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 불치병에 걸려요. 근데 불치병만 걸렸으면 괜찮은데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컬이 소리를 못 내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불치병으로 결국에 죽게 돼요. 그러자 그 팀 중에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던 보컬의 리더인 한 아이가 멤버들과 함께 이 아이가 죽은 1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일에 눈 내리는 어느 산장에 다시 모여서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아이, 여자아이의 자취를 그리워하면서 한때 즐거웠고 소중했던 과거들을 기억하면서 회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죽어서 떠난 그 여자아이를 다 사랑하고, 그리고 남은 자기 멤버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작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이 헤드카피 짧은 글을 올렸어. 여러분, 그래서 추억은 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다 행복해요. 추억은 다 아름다워요. 전에 속상했던 일, 상처 주었던 그 사람도 수년 지나고 나서 추억하면 그것도 아름다워요. 생각하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목적, 절기를 주신 목적은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절기를 주신 목적은 그냥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의 키포인트는 여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인터넷에서 본 유머 한 토막입니다. 슬픈 얼굴을 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일찍이 나의 꽃가게로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조화 주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추측이 틀렸다.
그는 한 바구니의 꽃을 결혼 기념으로 자기 아내에게 보고 싶다고 했다. 여러분, 슬픈 얼굴로 꽃집에 들어오는 그 사람은 결혼 기념일일까요? 집안에 장례가 났을까요? 가능성이,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꽃집 주인이 대개 가정에 슬픈 일이 있거나 상을 당했을 때 이 꽃집에 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뭐예요? 전부 다 슬픈 얼굴로 가. 기쁘고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오는 분 없죠. 딱 직감적으로 이분은 우리 가게에 조화를 주문하러 왔나 보다. 조화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내 결혼 기념일 꽃 바구니 준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무뚝뚝하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제요. 어제. 여러분, 결혼 기념일 절기를 지킬 때 지나고 지키는 게 좋아요? 당일에 지키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당일에 지키는 게 좋죠. 당일에. 한 달 지나서 결혼 기념일이라 꽃다발 가지고 오면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감정이 그만큼 사라지겠죠. 어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남편들이 자기의 결혼 기념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신혼 시절에는 그렇게 꼬박꼬박 챙기던 결혼 기념일을 결혼 10년쯤 지나고 나면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기억력의 한계이겠죠. 그리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미처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같은 이 절기를, 소중한 우리 기독교 절기를 정말로 의미 있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차츰차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가고, 신앙의 뜨거움도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기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지켜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키워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지키려 할 때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할까요?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절기에 대한 규정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먼저 과거에 대한 회상. 따라, 과거에 대한 회상.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라. 과거에 대한 기억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또는 지난 6달 동안 우리의 가정이나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에 대한 회상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남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법적 하더라고요. 어디일까요?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야, 응급실에 가니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소리 지르고. 그냥 며칠 전에 제가 응급실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다가 잠깐 무슨 뛸 시간이 필요한, 잠깐 순간적으로 잠깐 뛰어야 될 순간에 가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들을 만큼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이 다리가 뻗은다리가 된 거예요. 뻣뻣해가 이게 오므러지지도 않고 그런. 근데 요즘에 종합병원에 가려면 오라고 해야 가지, 오라는 말 안 하면 못 가요. 와라고 불러줘야 가요. 그래서 이제 상계도 여기저기 했더니 뭐 목요일 날 와라, 매하라, 마하라,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원에 있는 백병원 종합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대낮인데 응급실에 매 터지더만. 뭐 하려고 왔나 몰라. 뭐 하려고 거기 와서 있는지 몰라. 얼마나 와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또 어느 분이 이게 뇌경변으로 와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남들 많이 가는 병원 안 가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야 뭐 죽을 병이 아니니까 이제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다시 이제 다음에 또 올해를 오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남들 많이 가는데 우리 안 갔잖아요. 이거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안 갔으니 호사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지금 호사. 근데 이 호사를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걸 감사를 안 해요. 못해요, 이게. 따라합시다. 병원 안 간 것. 크게 따라 병원 안 간 것. 돈 벌었다. 엄청나게 돈 번 거예요. 엄청나게 돈 번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감사거리가 안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집에 큰 시련 없이 6달 동안 온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 안 받았다고, 이것 은혜 아니라고 고집 피울 일 아니잖아요. 또 모르는 일이라고 억지 부릴 일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런 게 왜 은혜입니까? 그럼 뭐가 은혜냐? 뭐가 은혜예요? 은혜 아니라고 고집 피우지 말자고. 이게 무슨 은혜냐고 말하지 말자고요. 솔직하게 한번 솔직해 보자고. 감사절기를 주시는 것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면 다 감사할 거리고 기쁨이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를 보면 대개 과거 사건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과거 사건. 우선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영상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영상 두 번째. 출애굽기 13장 8절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한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 과거에 네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내 자식들아 기억하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식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식들.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상 세 번째 봅시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왜 그럴까요? 해마다 안 지키면 이 자식들이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당사자도 잃어버리는데 내 결혼기념일도 잃어버리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깨달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구원 역사들이 그들에게 힘이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상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자식들이 서서히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살기를 원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히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달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 기억.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 보니까 기억하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remember예요. remember. 영어 한마디 합시다. remember. 예, 발음은 시원찮지만 remember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각해내라. 엄수하면서 살라. 염두하면서 살라. 잊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 다 같이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이 두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너희들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네.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상투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내고 회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6달 동안 은혜 받았으면서 안 받았다고 고집 피우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잘 된 일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된 일만. 돈 많이 번 일만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질병에 안 걸리고 6달 동안 지낼 수 있는 것만 기억하고 지키라는 절기도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된 것만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고생했던 일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광야에서 힘들었던 일도 기억하면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기억하면서, 병에 든 것도, 그리고 지금 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계심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에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종살이 400년 동안 한 일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종살이 하면서 매맞은 것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한 것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 당한 것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던 일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속상했던 일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았던 일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맞고 400년도 고생했던 일도 기억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신 것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갑자기 감사거리를 감사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면서 이게 메모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옆에다 대고 한번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쭉 막 썼어요. 감사거리 막 정신없이 썼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한번 그러면서 이제 감사거리를 기억하면서 살피면서 찾아보았어요.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사례비 뽑았고 받아서 살 수 있는 것, 살게 한 것도 감사하고, 이번에 종교인 세금 내는 거 시행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목회자들이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세금을 냈어요. 저도 냈거든요.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제 세금을 이렇게 이 리스트를 받았더니 세금을 이 정도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뽑아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래요. 그건 저는 몰라요. 그거 딱 전부 다 제출을 하래요.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연말에 하는 거. 기부금 영수증 그걸 해오래요. 그래서 우리 회계 집사님, 임태빈 집사님에게 집사님 전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얼마나 됩니까? 하고 한번 뽑아주세요. 쭉 뽑아주더라고. 쭉 뽑으니까 이만큼 딱 돼요. 그래서 냈어요. 그랬더니 세금을 딱 절반으로 잘라주더라고. 세금 절반으로 딱 잘라줘. 내가 세금을 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 근데 사실은 이 시행이 되기 전에 세무소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게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도 대부분 세금 낼 사람들이 없대요. 왜? 사례비가 너무 적어요. 오히려 목사님들은 세금을 내면 자녀들 생활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해줘야 돼? 예? 뭐라고? 지원을 해줘야 된대요. 실제적으로는. 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의 교회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세금이 많지는 않지만 세금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했는데 그것 세무서에 제출했더니 또 세금을 딱 깎아줘? 이거 할만하네. 할만. 이런 느낌 감사.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니까 국가에서 세금도 줄여주네. 이게 솔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교회 헌금하는 분들 있죠.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여러 헌금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회계자 집사님에게 그 기부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다 해가요. 저도 했어요. 어려워하게 하는 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손에서 감면이 되더라. 해가세요. 꼭 해가세요. 많건 적건 꼭 해가세요. 네,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이 다른 교회 가겠다고 안 해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제 목회를 하고 여러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때로는 다른 교회를 가요. 왜? 자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무겁겠어? 무겁겠어? 무겁지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강남에 오는 목사님 아들이 교회 와서 막 행패까지 부린대요. 그런 경우가 이때 가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마음에 저희는 애들이 둘인데 다 다른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말 안 해. 또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을 안 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안 하죠. 감사하더라고. 고마워요. 오늘 아들이 못 왔어요. 이놈이 못 와. 나는 아파도 좀 오기를 기대했는데, 근데 며칠 전에 부산인가 어디 현장에 가서 출장 가서 일을 하다가 좀 이 환경이 안 좋은 그런 A형 간염에 딱 걸렸다니. 근데 이게 독감인 줄 알고 몸살이 나고 막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나봐요. 말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지난 주일에는 왔어요. 와서 예배를, 근데 오후에 그냥 가버렸더라. 근데 왜 그랬나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갔대요. 그러니까 감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난 거예요. 계속 고열에다가 막 추위 부들부들 떨리고 그랬나 봐요.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 가서 해보니까 A형 간염에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대. 격리수용을 했대. 격리수용.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못 왔어요. 다른 교회 안 가겠다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목사들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안 계셔서 또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신앙생활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거리더라고요. 목회자만. 또 큰 질병에 성도들이 안 걸려서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교회 나오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속에 같이 은혜 받으려 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볼 때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신이 나고 힘이 생기고 또 목회의 맛이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보니까 쉴 수가 없더라고요. 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배 끝날 것 같아요.
또 많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현재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키우면서 어려서 묻죠. 야, 너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어려서는 애들이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그리고 여기까지예요. 너가 나지요. 할아버지들에게 바보 할아버지, 뭐라고 하죠? 그 성주 바보들. 애들이 조금만 사랑한다고 하면 뒤로 걸어도 넘어가요. 조심해요. 조심해. 뒤로 넘어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도 그래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요? 또 이렇게 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래요? 문대모사 줄줄 아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일 예쁠 때 지금. 그죠? 여성들. 대학교에 가보세요. 한 30살 먹어보세요. 이것들이 진짜 감사할 줄 아나 몰라는 게 몰라요. 감사라는 말이 없어져요. 이게 표현이 사라져요. 표현이 사라져요. 섭섭하지요. 서운하지요. 아쉽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선 다 모아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우선 얼굴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표정으로. 여러분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봐요. 지금 우거지상을 펴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6달 동안 주신 은혜 표정으로 한번 얼굴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봐요. 상당한 수준이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굴로. 예? 또 우리의 손동작으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손동작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또 하나 말로의 표현합시다. 말로의 표현. 따라 말로의 표현. 말로의 표현. 여러분 말로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알았시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는 하나님 받은 은혜, 하나님 받은 은혜 너무 커요. 하나님 많아요. 무지 감사해요. 엄청 감사해요. 말 못해. 표현 불가능하네요. 하나님 눈물 나게 감사하네요. 가슴에 맺히네요. 충청도 버전으로 많지우, 전라도 버전으로 허벌나게 많지, 허벌나게 많지. 때로는 할 말 없어요. 말해서 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말로 표현. 또 물질로, 예물로 표현한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옛날에 보면 맥주절이 되면 보리를 가지고 교회 가지고 왔어요. 보리. 마늘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가을에는 마늘, 고추, 깨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갔어요. 저도 그걸 기억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돈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표현할까요? 목사니까 감사
표현을 돈으로 표현할 때 얼마나 한 20만 원 해야 될까요? 너무 적죠? 목사야. 장로님이니까 한 20만 원 해야죠. 20만 원 정도 표현해야죠. 너무 적을까요? 너무 많나요? 권사님이니까 한 10만 원을 해야지. 권사님 이렇게 표현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내가 집사니까 한 5만 원 해야지. 이 정도 이 표현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걸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얼굴로도 표현을 해야 돼요. 표정으로도 표현해야죠. 말로도 우리는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이 테라피, 감사 테라피가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 몸이 저항력이 있어요. 면역력이 생겨요. 불평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원망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면역체계가 강해져서 약했던 부분이 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희에게 바친 질문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합니까? 안 가지고 가겠다고 안 가지고 가요. 그것은 너의 것이야. 내 것이야. 감사를 하는 것은 너에게 돌아간 너에게. 여러분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말로 표현해서 미칠 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크게 합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맥주 감사제